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이렇게 비유했더군요. 하나는 산에 오르는 것, 또 하나는 광야를 건너가는 것. 우리는 어떤 걸까요? 산에 오르는 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삶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산 정상에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를 증명하는 삶,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삶, 그것은 세상이 추구해가는 삶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분부하신 삶 어떤 걸까요? 광야를 건너가는 삶이에요. 광야를 건너가는 삶.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른 삶의 방향이 필요하고 다른 삶의 생존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삶은 감동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성공 신화를 추구해 간다면 우리는 감동 신화를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광야를 건너가는 거라면 이 말을 깊이 되새김해야 됩니다. 광야는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않아요. 강하면요, 강하다고 느끼고 달려가면 광야는 죽어요.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강한 자예요. 어느 연예인이 한 80 정도 돼서 이제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0이 넘고 80 정도 되니까 인생이 다 비슷해져요. 얼굴 이쁘신 분들도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80 되면 다 비슷해지고 화장발 안 받고 다 비슷해지고,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연세 80 정도 되시면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다 허리 하나씩 아프시고 걷지도 잘 못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80 정도 되면 다 비슷하신데, 어떤 자가 그러면 진짜 강한 자인가?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큰 질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인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권력의 1인자가 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 관리를 잘해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암이 걸려 보니까요. 그렇구나. 공부 많이 한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원장하는 것도 큰 의미 없어요. 자기 관리 잘해서 끝까지 주께서 주시는 병까지 큰 병 걸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광야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는 나름대로의 생존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 생존법이 뭘까요? 광야를, 만약에 산을 올라가는 거라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라면 어찌하든지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정상을 점유하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건너가는 거라면, 그런 인생을 살다 오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완주해야 돼요. 광야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초월이에요. 초월. 초월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초월하는 법.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월하. 여러분, 처음에는 뭔 설교를 저렇게 하려고 초월하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 원래가 제가 생각했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광야의 거장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장들이, 광야를 건너간 거장들이요, 달인들이죠. 달인들, 달인 1호, 2호 이렇게 하려다가 그러다가 초월하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광야의 달인들이 다 초월한 사람들이거든. 초월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어느 구도자가 수도원에 들어와 며칠을 보내기로 해서 구도자가 나갔어요. 아니, 구도자가 온 것을 맞이하기 위해 수도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 넉넉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것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도자들이 왔는데 그 구도자에게 수도사가 말해준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편안히 계시다가 가시면 좋겠고, 필요한 것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거 다 공급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그것 없이 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샴푸가 없어서 곤란해요 그러면 샴푸 없이 머리 감는 법 알려드리고, 또 잠자리가 불편하면 그 불편한 자리에서 자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라면, 광야길 건너가는 것이라면 광야는 더더욱 초월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없어요. 아쉬운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향유하려고 하면 광야는 투쟁의 현장이 되고 싸움의 현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초월이 필요해요. 초월이. 오늘 두 명의 거장들, 광야의 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뭘 초월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초월자는 룻인데요. 오늘 1장에서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서도 룻의 이야기인데요. 그 룻은 무엇을 초월해서 광야에서 감동신화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룻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온 거예요. 모압 여성이잖아요. 남편 잃어버렸고, 시어머니는 남편하고 아들 둘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왔는데, 약속의 땅에 오면, 베들레헴에 오면 하늘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을거리는 해결될 줄 알았고, 적어도 그런 일은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누워 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여성이 바로 룻이에요. 룻. 그리고 그 광야를 살아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달인 첫 번째 1호점, 광야 달인 1호점은 룻이에요. 룻. 초월아. 그래서 초월아를 외치고 살았던 여성이 룻이고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1절에 룻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더 나오네요. 보아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보아스를 좀 다뤄야 되는데, 보아스가 사실은 그래서 먼저 앞서서 좀 다뤄야 될 사람.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광야 달인 1호는 보아스이고 광야 달인 2호가 룻이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간략하게만 말하면 1장 1절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죠. 그 흉년의 때를 피해서 사람들이 다 살만한 곳으로 나갔고, 나오미의 식구들은 모압으로 내려가서 10년의 이민 생활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남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만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그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에 남아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견뎌낸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여전히 그 약속의 땅도 광야거든요. 룻이 돌아와서 그의 시어머니의 고향 와서 만난 곳도 광야였고, 보아스가 견뎌내어야 됐던 삶도 약속의 땅이었으나 그 땅도 여전히 광야 인생길이었다고. 거기서 견뎌낸 사람이에요. 견뎌내서 신앙 거장이 되고 지난 10년 동안 슬기롭게 그 어려움을 헤쳐낸 사람 보아스라고요. 그래서 보아스부터 좀 순서대로 다루고 룻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광야를 힘있게 살아내는 감동신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뭘 초월해야 될까요? 먼저 보아스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시대정신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정신을 초월해야 된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의 동그라미. 유력한 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각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호 이렇게 돼 있죠. 각주 3번에 부호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하 참. 지난달에 또 제가 잘 안 왔더니 또 이렇게 됐네. 자, 각주 3번에 부호 이렇게 돼 있죠. 부호. 그래서 이 구절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산에 올라 성공 신화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아스의 모습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것으로 성경이 지금 그를 추앙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과 달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부호라는 구절에만 속아서 유력한 자라는 구절만 딱 읽어서 설교를 하거나 보아스를 설명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 지금 AI 시대. 이제 제목만 집어넣거나 아니 룻기 2장 1절 3절만 집어넣어도요 AI가 설교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지금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검승부할 때다. 진검승부. 이제 진짜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려질 거예요. AI가 아무리 날뛰어도 AI를 능가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자들이 AI와 싸워야 돼. AI를 활용하면서도 AI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AI는 이런 본문 갖고 유력한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이 많고 이런 성공 축복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AI가 절대로 못하는 거니까 초월화 이런 건 없어요. AI에. 이런 걸 만들어내서 진검승부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력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그걸 가지고 그 유력함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다고. 거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4절과 8절 가지고 제가 증거를 들려고 하는데 먼저 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일꾼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보아스는 그저 세상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남다른 큰 부를 향유한 사람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스의 진짜 진가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선두에 쓴 사람. 그저 선두가 된 것이 아니고요. 1인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선. 그는 자신의 일터에서 직원들을 축복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자기 직장 상사, 직장 오너를 축복해요. 복을 빌어줘요. 저는 이것이 노사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서로 등쳐먹으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주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그것이 고마워서 또 주인에게 돌려드리려고 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가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 그러니 그저 유력한 자라는 말은 그저 성공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의 방향은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 8절에 보세요. 8절에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불쌍한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와요. 피부색만 봐도 딱 베들레헴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이삭 죽게 하러 온 것을 알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보세요. 지금 이삭 죽게 하러 왔는데요. 양식을 여기서만 가져가라. 딴 밭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밭에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사사시대 말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율법에 충실했던 세상이었다면 이삭 죽게 하는 게 하나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세상이에요. 광포와 겁탈이, 또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세상의 풍조가 만연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세상에서 이삭 죽기 같은 것도 이제 할 곳이 없어요. 다 한 둘이라도 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주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다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이 여인이 이삭 죽게 하러 다니는 세상은 매우 위험한 세상이에요. 겁탈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여기서만 주워 가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소년들이나 외부의 침입자들이 너를 겁탈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아스가 룻을 첫눈에 보고 뻑가서 그랬다 그런 얘기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흑심을 품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을 선대하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광야의 연단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그는 광야를 정면으로 승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광야의 연단 속에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의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그의 성품이 이렇게 빚어지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늘 극진하게 환대하는 법을 이제 지난 10여 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 경험하고 터득하게 된 거예요. 만일 그의 인생관이 나무에 올라서는 산 정상에 서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면 바보죠. 왜 직원들에게 더 복지를 더 늘려주고 월급을 더 주고 왜 그런 일 하겠어요? 이방의 객들 오면 쫓아내야 내지요. 그런데 자신의 축복이 이들을 위한 것이고 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지금 그 10년의 세월 속에 빚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영적 교훈을 하나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이거예요. 영적 베두인이 되라. 영적 베두인이 됩시다라는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 광야를 가시면, 전 23년 전에 한번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가자마자 광야로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광야에서 제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베두인들이에요.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 평생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베들레헴 근방, 예루살렘 근방에 그 무상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을 줬는데 베두인들에게, 그들은 거기 들어가 살더니 여기서 못 살겠다고 다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이 베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베두인들의 인생관 중에, 인생 삶의 철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환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광야 혼자 못 살기 때문에. 광야는 절대 혼자 못 가요. 광야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반드시 대접해요. 물을 대접하든지 음식을 주든지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보아스는 바로 그런 광야 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두인의 정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베두인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아니, 베두인의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영적인 베두인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 그 광야 달인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에요. 산 정상에 올라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아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아스는 시대 정신을 초월한 거예요. 시대 정신을 초월했다니까요. 그 시대가 걸어가는 정신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라고 하는 가치들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의 철저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율법을 깡무시하고, 개무시라 그러려다가 깡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배 두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시대, 세상 사람들처럼 신자들도 여전히 산에 오르는 정상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그 가치를 뛰어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인생 속에 보아스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면, 유력한 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인 거예요. 상향적 곡선, 남을 딛고 올라서는 삶이 아니라 하향적 구조의 삶, 더 내려오는 삶의 가치를 살아내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낼 사람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으로 섬김의 도를 이루고 나눔과 펼침과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광야 달인 1호점에서 보여주는, 보아스가 보여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면에서 진정한 신약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셨고 평생 광야인으로 사셨습니다. 사단이 끝없이 예수님에게 편한 길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예수님에게 제시했지만 거절하세요. 시대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대의를 쫓아 실천하며 예수님 사셨어요. 남 위에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산 정복하는 목표를 두고 사시지 않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 다른 이들이 예수님 안에 쉴 수 있는 삶의 그늘막을 허락해 주셨던 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면에서 예수님은 유력한 자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가치를 따라, 그 정신을 따라 세상을 초월하신 신앙인으로의 강한 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보아스의 길,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고, 시대가 뭐라고 말하고 시대가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뭘 성공으로 규정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 그거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큰 것을 추구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뛰어넘어 가시는 초월하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 번째 교훈을 통해 이거예요. 남다른 성공하다 오라,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남 다르게 살다가 와야 돼요. 세상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이 세상 속에 보여주고 살다가 주 앞에 서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성공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만 증명하는 것. 그래서 그걸 전 증거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증명의 삶이 아닌 증거의 삶. 나를 증명하려고 혈안된 삶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 그런 초월의 인생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 운영을 아까 잘못해가지고요, 첫 번째 대지가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11시가 된 거예요. 지금 빨리 왔어요. 빨리 와가지고 9분 남았어요. 12시. 그래서 빨리 두 번째 대지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초월하를 외치고 살았던 또 한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광야를 힘있게 살아내는 감동신화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두 번째 초월이 있어야 돼요. 룻이 보여주는 초월인데 그게 뭘까요? 자연적인 인간 본능을 초월해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 생내적 자아를 초월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보아스는 뭘 초월했다고요? 시대 정신을 초월했다.
그죠? 두 번째,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본능을 초월하는 삶. 본능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반대말을 생각하면 더 쉽게 알게 될 거예요. 본능을 초월하는 것의 반대는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자기 소욕대로 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죠? 본능을 초월하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미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사람이 룻인 거예요. 어느 성도님인데, 집사님이신데 거의 제가 볼 때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알코올을 좀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유일한 낙은 술 먹는 거고, 저는 건강합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죽을 때까지 신이 만드신 최고의 음식인 술을 마음껏 먹고 싶어서 저는 건강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삽니다. 죽는 날까지 저는 마실 것입니다. 취할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너무 확고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인간이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과 우리의 자아와 싸우는데 실패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싸우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본능을 왜 꺾고 살아야 돼? 본능을 왜 초월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본능을 사랑하는 사람. 본능을 초월하는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자아를 꺾어야 돼요. 본능대로 살면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편안한 잠자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면 광야는 혈투장이 되고 말아요. 자연의 본능을 따라 편해지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면 남의 것 빼앗아 살게 되는 곳이에요. 남 등쳐 먹고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있고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본능을 초월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세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 왔는데 시어머니가 신세한탄하고 누워있네요. 뭐 먹을거리, 떼거리가 있어야 살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룻이 이삭 죽기 하러 나가자. 아까 이삭 죽기가 그 사회에 어떤 자리 가운데 있었는지 말씀드렸죠. 잘못 다른 밭에 들어갔다가는 거기 소년들에게 겁탈당한다니까요. 생명의 위험이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 죽기 하겠다는 거예요. 룻의 결정은, 저는 그의 자아를 뛰어넘는 거예요. 생내적인 자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 본능을 초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에 위험이 있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를 살리고 자기도 살고 싶어서 현실을 뛰어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초월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SRT인가를 타고 수소역에 내렸는데요. 거기 수소역에서 이제 지하철로 가는 곳에 요즘 10원빵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세요? 100원빵도 아니고 10원빵인데, 그 10원빵을 만드는 곳인데, 내가 워낙 팥 매니아예요. 그랬는데 뭐 또 수술하고 단 거 안 좋다고 하도 그래서 안 먹었는데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번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10원빵을 샀어요. 사가지고 10원빵을 먹는데, 야,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앞에 이렇게 바구니가 있는데 그 빵을 만들면 그 빵 옆에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생기잖아요. 밀가루 많이 넣으니까 조금 더 삐져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거림 비슷한 분들이 그거 집어가더라고요.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해요. 이걸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집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대짱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 대학교의 성도가 운영하는 거였는데 이삭죽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교. 현대인의 이삭죽기가 뭐냐? 돈가스 집 하시는데 돈가스 굽는데 삐져나오는 것들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르니까요. 한깔뜨기예요. 그거 저녁 시간에 필요한 분들 양식으로 나눠줘. 현대판 이삭죽기가 그런 건데. 이 당시에 이삭죽기는 율법이 잘 지켜졌다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인데 율법의 정신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에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자존심을 죽여야 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루시오, 시어머니 원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컸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 상처가 큽니다. 그렇게 말하다 끝나야 될 생애가 루시인데 그 시어머니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젊으니 제가 시어머니 봉양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만일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다면 시어머니 원망하다 끝났을 거고 본능에 충실했다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밭으로 갔다면 근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자기에게 동정을 베푼다고 하면 마음이 꼬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동정받는 겁니다. 하고 또 그게 상처가 됐다고 말할 자리인데 그걸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본능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아의 욕망을 극복하고 이삭죽기 현실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의 자리를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읽다가 기립박수 쳤잖아요. 그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책인 거예요. 성경 읽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 막 러닝도 벗어야 되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일어서서 기립박수도 치고 설교 만들 때 한번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리면 좀 미친 사람이에요. 막 앉았다 일어섰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초월의 삶, 힘든 초월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의 이삭죽기는 그녀 인생의 위대한 회복의 근거가 된 거예요. 회복의 근거. 이삭죽기로 가서부터 이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회복, 부활이에요. 부활. 이삭죽기로 인한 부활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죽기는 부활이 있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인 거예요. 저는 지금 국내 최초로 AI 없어요 이런 거 국내 최초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죽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꺾고 육적 욕망을 뒤로 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간. 그 십자가를 지나니까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제가 인생 이렇게 살으니까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다는 게 저 60이 코앞이에요. 코앞이에요 진짜. 30대 초같이 생겼는데 이상돈 목사보다 젊어 보이잖아 내가. 그런데 60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희한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모두 피해자밖에 없어.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있어야 피해자가 생기는 건데 다 피해자네. 피해 받은 사람도 피해자고 가해한 놈도 피해자라네. 분명히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도 상처받았대네. 우리 집 얘기 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내가 피해 당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저 직장 상사만 없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 직장 상사에게 물어보세요. 직원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다고. 좀 웃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가해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피해자밖에 없어. 피해자밖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피해자들로 가득 차. 피해자들로.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 내가 피해를 줬구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자녀가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남편이 아프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두 전부 상처받은 사람이야. 부모는 자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자녀는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왜 그럴까요? 자아로 똘똘 뭉쳐져서 그래요. 자아로, 오직 자아만 상대해. 자아만. 주님을 상대하셔야죠. 주님을. 말씀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아만 상대하고 살아. 환장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예수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아를 얼마나 죽였냐?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리적 본능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모두 아프대요. 모두 상처받았대요. 그런 가정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제가 상처 준 것에 대하여 쏘리할 수 있고, 그 현실 속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게 아들이면 부모님을 살릴 거고, 자녀가 살아날 거고, 그게 남편이면 아내가 살 거고, 그 사람이 아내면 남편이 살고, 시댁이 살고. 시댁이 또 왜 나오나? 자, 어쨌든 그렇게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거예요. 초월하셔야 돼요. 뭘 초월할까? 여러분 자아를 초월하세요. 여러분이 옛사람 못 박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회의가 들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성화된다 그러죠. 성화. 거룩해진다 그러죠. 진짜 거룩해집니까? 인생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우리 부모님들 봬도 정말 연세가 들수록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좁아져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오해가 늘어요. 왜요? 자아만 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셔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성숙해지는 건가, 성화되는 건가가 저의 가장 큰 숙제예요. 진짜 예수 믿어 성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20년, 30년, 50년, 60년 이제 인생 황혼이 되면 진짜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고,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내 자아가 전부 허물어져서 예수의 품성이 드러나는 우리가 돼야 진짜 예수쟁이지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이나 끼어들고 성경 공부나 몇 자 배우고 유명한 설교 몇 거 들은 것 같고 알량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룻의 모습에도 본받아야 돼요. 자기의 이삭 죽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가장 낮아짐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나오는 건데요. 광야 전문가 룻을 통해 우리에게 광야길을 왜 걷다가 광야길의 끝자락에서 주님 만나야 되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광야길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어머님은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그래서 제가 간병했는데 아버님은 또 난리가 났어요. 왜 네 엄마만 신경 쓰냐? 응급실에 가셔서 신경 쓰는데. 그러면서 또 그 상처를,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것 같은데 아버지는 전부 상처를, 그러니까 아까 내 얘기가 우리 집안 얘기네. 자,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두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시길래 제가 2시간을 무릎 꿇고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상처를 드렸다면 잘못된 거지. 상처를 느끼셨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눈 붓잖아. 눈 붓잖아. 원래 작다고요? 자, 그런데 좀 많이 벗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저에게 정말 절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내가 상처를 준 거는 기억 못하고 내가 상처 받았다고만 말씀하시. 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운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힘든 거는 성경 읽고 견뎌낼 수 있거든요. 위로받으면 돼. 아까 찬송, 우리 부른 찬송, 주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거 가지고 이뤘으면 되는데, 내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이런 복음도 못 듣고 떠나시잖아. 자아의 상처, 자기 상처란 것만 가지고 그것만 복습하고 되씹다가 떠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집안에 이런 설교도 못해요. 그러면 난리 나니까 여러분에게라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고.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팠니 며느리야.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들아.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어 여보. 이렇게 가야지. 다 내가 나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다 억울한 사람. 나는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 다 못된 놈들밖에 없는 세상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다. 초월하십시다. 우리의 병든 자 초월하십시다. 우리의 옛사람 뛰어넘으십시다. 그래서 이삭 죽기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하십시다. 시간 다 갔네. 또 넘었네 벌써. 자, 그래서 여기서 영적 교훈 이거예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낙타에게서 배우라. 낙타에게서. 아까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영적 베두인이 되라 그랬죠.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영적 낙타가 되라. 여러분, 광야를 사는 최적의 짐승은, 동물은 낙타예요. 사자도 죽어요. 일찍 달려가면 죽어요. 강하다고 느끼고 힘썼다간 죽어요. 광야는 낙타가 돼야 돼. 낙타처럼 한 걸음 한 걸 뚜벅뚜벅 짐을 싣고 걸어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최적의 짐승은 낙타인 거예요. 그걸 알았나 봐. 이현실이라는 가수가 알았어요. 목노주점이라는 곡을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이 노래 모르면 회개하셔야 돼. 어?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 기가 막히게 성경을 알았나 봐. 이 양반. 내 설교 수십 년 전에 보았나 봐.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뭘 사요? 낙타를 사서 어딜 가자? 사막에 가야 된다고. 사막의 최적은 낙타예요. 낙타. 여러분, 영적 낙타로 사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단하지 말고 한 걸음씩 반 걸음씩이라도 걸어가십시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성공신화 쓰다가 주님 앞에 쓰면 안 돼요. 감동신화 쓰셔야 돼요.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초월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성공 주신다면 보아스처럼 사셔야 돼요. 영적 베두인으로 사세요. 흘려보내시고 환대하며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 죽기와 같은 현실을 주신다면 그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현실을 견뎌내십시다. 영적 낙타로 사십시다. 영적 낙타로. 여러분, 이 설교 다시 아침에 다시 계속 읽어보다가 마지막 이 구절에서 제 설교에 제가 울었어요.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사막뿐이라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제 모양이 꼭 일주일이 그런 시간이에요. 가도 끝없는 사막, 풀 한 폭이 없어. 근데 나 때문에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가도 끝이 없죠. 나만 이렇게 힘든 가정 현실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도 그럴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는 현실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목발을 짚고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었지만 저의 광야를 살아냈습니다. 내일도 이 광야를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